오늘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는 방법,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적을 행한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뭐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D.L. 무디 목사님이 경험했던 자신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침상에 누워있던 믿음의 기도를 했던 어느 여자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그 말씀 그런 그 부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그 기도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는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방법을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헤롯 왕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고 이제 그렇게 막 순교당하는 사람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론이 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잘했다니까 이제는 헤롯이 이제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야, 이게 여론이 내 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정치인들이 그 늘 생각하는 것은 여론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면 막 그걸 하고 이제 뭐 백성들이 싫어하면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 갖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래서 절대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탈옥하지 못하도록 군인들로 하여금 철동같이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인을 하나의 조로 만들어서 그 4개의 조로 그래서 4, 4, 16 16명이 이제 이교대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 8명은 깨어갖고 이제 지키는데 여기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갇혔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 깊숙이 갇혔는데 그 쇠사슬에 묶였어요. 쇠사슬에 다 묶어놓고는 그러고도 혹시 도망갈까봐 옆에 그 간수 군인들 2사람이 그 옆에서 딱 같이 뭐 팔을 끼고 있었는지 하여튼 끼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자는데 참 불편했겠죠. 쇠사슬은 묶였죠. 옆에는 군인 2사람이 아예 같이 붙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또 출구 한쪽 문을 또 통과하고 나면 다음 문에 또 2사람이 또 지키고 있고 또 다음 마지막 문에도 또 2사람이 지키니까 8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뭐 탈출한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탈출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12장 이후의 그 내용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깨웠는데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쇠사슬이 이미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야 너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나가는데 문이 철커덩거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뭐 잠을 잤는지 하여튼 그들이 정신없이 그냥 있고 그냥 베드로는 척척 문이 열리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8명의 군인을 다 통과해 갖고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그 기적이잖아요. 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를 놓치면 그 자결할 정도로 그 책임을 물어서 자결할 정도로 정말 책임이 막중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졸면서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22사단 뭐 이렇게 그 CCTV 경비병들이 이렇게 그 제대로 그 근무를 못 쓴 것 같은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아니면 목이 달아나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불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그냥 척커덩 열리면서 그냥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기도가 효력을 얻는 그 비결, 그 방법이 그 말씀 5절 말씀 한 구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죠. 기도를 뭐 하나님께 드리지 뭐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막 내가 구하는 어떤 것에 간절히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어떤 집착하는, 내가 구하는 어떤 것에 거기에 집착해 갖고 거기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그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막 뭐예요, 이렇게 그 오픈하우스 갔을 때 막 거기 으리으리하게 너무 멋진 막 그런 집의 모습을 보면, 야, 여기 당첨되면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하면 막 거기에 마음이, 욕심이 다 거기에 있어서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어떻다고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연불하는 게 제대로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어떤 제목, 그 기도의 어떤 그 결과물을 놓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멀리 이제 학교를 다니느라고 멀리 집을 떠났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어머니,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전화 걸 때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관심 또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자녀 관계라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이게 무슨 ATM기에서 돈 빼듯이 그냥 돈만 관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자녀는 없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그 자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아무개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무개가 저렇게 나를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그런 정말 강아지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저렇게 나한테 간절하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은 계속하여 기도했다 또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또는 줄곧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계속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계속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됐다, 너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또는 이제 이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합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2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 성경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파송할 때에도 금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로 이전에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 전통을 따라서 정말 사도를 파송할 때도 금식했던 그들은 지금 사도가 그 죽음, 그 순교의 문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그렇게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했을 때요? 교회가 합심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그 논의하는 내용 중에 그 성찬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벌써 1년 넘게 우리가 성찬식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도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느 교회들처럼 뭐 온라인 성찬,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성찬식은 우리 당회에서 그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빨리 하나님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뭐 백신을 우리가 맞고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성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우리 한강 교회가 처한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곧 정말 그 재개발 속에서 이제 조합과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뭐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와서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뭐 영상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또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 얼마든지 여기 더 모여도 괜찮아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도 주일 모이는 숫자만큼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정말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떨까요? 미디어 금식을 하시든지 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함께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는 방법이란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교우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